네,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지구촌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성은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후원에 힘입어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세계 최고의 한국 침례신학대학교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전국의 3,500개 교회에 온라인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 우리 침례교 성도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또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교가 이번에 매주 700개 정도의 강의가 개설되는데 대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침례교의 계절을 다시 한번 여는 복된 날들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토요일 저녁 이 밤에도 우리 모든 교회가 Rise Up Baptist, 이 물결이 내일 주일까지 이어져서 우리 모든 침례교회 넘어서 한국 교회가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도 변화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여러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 사건도 커다란 변화죠. 스데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도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마다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지금 얼마나 당혹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시대의 상황을 해석해 가면서 적응하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서는 시대적인 상황, 역사를 해석하여 나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들여다본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은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가 확실합니다. 확정된 미래를 통해서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먼 훗날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승리의 역사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도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확정된 미래,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오늘 우리 현실이 어떻게 무쌍하게 변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발걸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스데반의 순교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보면은 스데반의 사건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축복입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스데반의 사건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저자가 이것을 의도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유대교의 한 분파인지 한 지류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성전에 출입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기자는 바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줍니다. 돌에 맞아 죽은 순교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까? 그때 그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성령 충만하다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열린 하늘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늘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합니다. 서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돌을 든 유대인. 그래서 그때 비로소 기독교는 성령과 더불어 기독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시대를 해석합니다. 이제는 집단 영성에서 개인의 영성으로 강화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집단의 영성에서 개인의 영성으로 우리 열심히 모였습니다. 왜 모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강렬한 힘만큼 강렬한 힘으로 흩어지는 것이 바로 침례교 정신입니다. 개인의 영성, 집단일 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모임 이후에 직장에서, 정계에서, 경제계에서, 학교에서 개인의 삶, 일가 친척 만날 때 그 집단의 영성이 개인의 영성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영역을 바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그 법 속에 또 다른 차별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기도 해야만 되지만 이제는 교인 한 명 한 명이 나서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삶의 처소에서, 자기 일터에서, 정치가는 정치 현장에서, 경제인은 경제인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개인의 영성이 이 시대에 나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십자군의 전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타콤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이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침례교의 계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다 답답해하는데 그래도 길에 나가면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오늘 대전에서 오는데 경부선이 얼마나 막히는지 우리나라 도로가 참 발달해 있죠. 전국을 연결합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와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도로가 우리나라 전체를 연결하듯이 성경 66권 전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이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시간이 흐르는 것입니다. 신구약 66권을 시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땅에 살아야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속히 오리라. 지체치 아니하고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말씀은 속히 오리라. 이와 함께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주님께 속히 갈 줄로 믿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이시지만은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흐름 속에 사건과 인물들을 배열하고 있는 것이 66권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두 기둥이 견고하게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줄을 팽팽하게 연결합니다. 천지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줄 위에서 사람이 온갖 묘기를 부립니다. 이것이 신구약 66권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들의 행적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지금 천지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천지 창조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린 속히 오리라. 그 주님을 대망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집무하는 총장실 책상 맞은편에 사진이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재밌지요? 제가 그렇다고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칠곡의 어떤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는데 방 가득히 저런 성구가 조각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저 구절이었습니다. 아, 저 갖고 싶다. 어떻게 아셨는지 목사님이 저 글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침묵하면서 저 글을 바라봅니다. 속효리라, 속효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은 심판의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종말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루어졌죠. 이 말씀을 하신 대략 40년 후에 실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큰 판이 움직인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규정되고 우리의 삶이 정해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고 판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바울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정신에 투철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흔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유언과 같죠. 사도 바울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을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했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에서 면접할 때 나는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가슴이 철렁해요. 야, 큰일 났구나. 앞에 어떤 고난이 놓여져 있는 줄 알고 저렇게 고백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47절에 보니까 그의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 맞습니다. 39대씩. 이 구절을 읽어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떤 면에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 간증문입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편지, 그의 고난과 역경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느냐, 내가 보릿고개를 넘었다, 고난당했다, 이런 말 대신에 그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바울만큼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만큼 삼층천에 올라가서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침례교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지만은 전달 방법은 무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대학에서도 작년에 3월 개강하는데 한 주간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어떻게 한 주 개강을 연기하느냐. 그런데 2주 연기했습니다. 한 달 연기했습니다. 수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중간고사까지만, 아니면 이번 학기만, 그러다 1년 동안 비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전달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발생하면서 복음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지만 그러나 전달 도구는 무수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다락방이 나옵니까? 사이버 다락방, 줌 다락방, 유튜버 다락방, 이제 한 자리에 모이는 방법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만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변화는 지금의 변화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수업 우린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배경, 지금 성경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평면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 속을 파고들며 어마어마한 입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당시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간다 하면은 충격 때문에 매일마다 놀랄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매우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옛날 고전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첨단 변화를 수용한 전달 방법이 녹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은 참 어투가 좋은데요, 전에 개역 한글을 보면은 할진이라 가라사대 따분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언어는 고전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저작거리에서 시장에 사용되는 그런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충격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한 이후에 세계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화라는 말에 지금 익숙하다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세계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는 세계화는 헬라 문화를 도입시키는 것입니다. 드디어 헬라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식층부터 헬라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 세력이 나옵니다. 이른바 하시딤들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또 다른 이런 헬라화에 반대했던 분리된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헬라화를 반대한다. 헬라화는 잘못된 것이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분리된 자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란 뜻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는 굉장한 집단이었습니다. 민중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율법을 파괴시킬 때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항했던 무리들,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바리새파들, 분리된 자 그런 갈등, 헬라와의 물결, 이집트의 우상숭배, 그리스의 우상숭배, 로마의 정신,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장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의 장벽도 치열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로마 도로를 통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도구처럼 로마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사상과 철학을 이용했습니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방 문화적인 요소였는데 불구하고 복음 전달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은 그들의 사상이 녹아있고 언어가 녹아있고 전달도가 녹아있는데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동물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로마는 굉장히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숭배했습니다. 동물도 숭배하고 사람도 숭배하고 그들은 판테온 신전, 만신전이 있었죠. 이런 호를 만들어서 모든 신들을 다 숭배했습니다. 바로 요즘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죠. 그들에게 유일한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신론을 의미했습니다. 반지성적인 물결이었습니다. 아, 나는 한 명의 신을 섬긴다. 아, 너는 무지하구나. 가다가 이 사람 난 5명의 신을 섬긴다. 아, 그래? 나는 6명인데 그럼 그 신을 나에게 소개해달라. 여러 신을 섬깁니다. 또 그들은 형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형상이 있어야만 하고 여러 신을 섬겨야만 하고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 장벽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한 용어들이 참 많이 있죠.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용서, 회개, 양자됨 있죠. 그러다 이방 세계에서 사용되던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개는 길을 가다 방향을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운전하 유턴한다고 말하죠. 너희가 예수 믿는 건 유턴하는 것이다. 또 양자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야, 잘 됐구나, 이런 기분이 들까요? 우리 동양 문화에서 양자라면 무엇인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에서 양자됐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영화 배너에서 주인공이 결국 팔려가게 되고 남판선의 장군을 구하게 되고 그 장군의 양자가 되죠.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분이 달라져서 유대 땅에 돌아옵니다. 노예 문화가 있던 당시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은 양자가 된다,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시대 문화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 복음 전할 때 양자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또 다른 전달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모든 것을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러했듯이 이 시대도 그런 지혜와 통찰과 명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개정판이 아닙니다. 구약 플러스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사명이 다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은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도구가 출현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신구약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봐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가장 원색적인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이 선포가 되면서 사복음서가 출현했습니다. 한결같이 동일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지만은 각자 관점이 다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세밀하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보화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어렵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고 지역이 확장되면서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나라고 확장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십자가 보혈을 듬뿍 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 보면은, 과거의 성경은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었죠. 빨간색 성경, 요새 금박으로 나오지만 전에 성경 보면은 위에서 아래를 읽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 성경 보이시, 제가 신학생 되면서 가졌던 성경 아주 타이밍 맞게 잘 나왔습니다. 빨간색 예수의 보혈이 칠해졌는데 좀 변색이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아멘 아멘 했는데 요즘 가로 읽다 보니까 글쎄 다시 성경도 위아래로 다시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구약도 바라보고 신약도 바라보고,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은 특징적입니다. 지금의 신약 성경 순서는 기록된 순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가치로 인해서 배열이 되었는데 마태복음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를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복음서가 정교하게 그 시대의 관점을 반영하면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시대도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정확히 말하면 족보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비블로스, 책이란 단어입니다. 이 비블로스란 단어는 파피루스에서 나왔습니다. 파피루스 갈대 가지고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다윗,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 광화문에 가면 두 인물 동상이 있죠. 누군가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구국의 영웅과 문화 창달했던 세종대왕 한글,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법의 같은 분들입니까? 영국에 가면 그 바울 교회 두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넬슨과 웰링턴 장군, 두 사람의 무덤이 다 있는데 그 두 사람 때문에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국제공익 굿모닝 대신에 아마 봉주를 했을 겁니다. 이 두 인물, 그와 같은 인물이 바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인물을 압축한 신약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다윗은 정통성을 이어가죠. 법적 정통성을 이어갑니다. 믿음의 정통성과 법적 정통성을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책이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이 참 아름다워요. 계보라, 족보 책이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참 지루하죠.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족보에서 여인들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훌륭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했던 남자들은 빼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밧세바라고 나오면 차라리 좋겠건만 억울하게 죽은 장군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이방인 계통, 그 족보가 나온다는 말이죠. 어떤 족보를 말합니까? 14대 자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숫자를 의미했습니다. 14대라는 말은 다윗이란 단어를 풀이하니까 14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다윗의 족보를 반복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감히 신사임당과에 속하지 않는 여인 4명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예수의 족보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단순한 혈육계통의 족보가 아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한 새로운 족보를 말합니다. 누구나 포함될 수 있다는 것, 그들이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도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약성경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족보가 어떠하든지 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포용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마태복음의 복음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굽니까?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든 민족을 포용하시는 포용성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별명을 말합니다. 별칭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낼 때 동일합니다. 28장 20절에 지상명령이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미 함께 있다는 걸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렇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배척하고 배제하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더욱더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침례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입으로 전해지던 복음이 체계를 갖추면서 문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니까 끝이 있어야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예수는 누구냐?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복음 시작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서는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에 볼 때 은혜가 더 넘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서는 현재 동사가 기록됩니다. 구어체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초자연적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강력한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시험 사건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후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당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시험 받으시는데 천사가 수종듭니다. 신비스러운 모습이 나오게 되죠. 얼마이티 지저스, 강력한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마지막 15장 39절에서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달리는 사자처럼,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돌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였던 장벽을 부숴버립니다. 동독과 서독, 장벽보다 더 단단했던 장벽을 복음으로 뚫고 나가는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이 그러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다면 나머지 구별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서만이 남북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정치로 사상으로 통일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 온 한반도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부흥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마가복음서가 이 시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서는 평등성을 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이 없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세밀하게 사람의 삶을, 인간의 삶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잃은 자의 비유가 나오죠.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질문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웃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정당합니다. 바리새인끼리, 사두개인끼리. 그때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뒤엎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묻기 전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웃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서는 끊임없이 예수가 죄 없음을 말합니다. 무죄하다, 무죄하다, 무죄하다. 그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서 기자는 의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서 1장 1절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말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서는 사회적인 덕목으로서 죄 없으신 예수를 말합니다.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적도 필요합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방언도 합니다. 이적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지극히 상식적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력의 법칙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죠. 옥상에서 걸어 내려가는 것도 위대한 믿음이지요. 뛰어내려서 안 다쳐야지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 꼭대기에서 굳이 뛰어내릴 필요가 없지요. 자연법칙 만드신 분도 주님입니다. 일상 삶 속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본이되는 우리 침례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바르고 올바르고 본이되는 삶,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분노의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냅니다. 어디선가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군가 분풀이 대상이 돼야만 합니다.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양극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지점의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더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 당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도 많이 하죠. 희생양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침례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신을 바로 누가복음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때 말씀은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초월적인 존재. 우리 한국 문화로 말하면 옛날 하나님을 말하죠. 최고신,
태초에 영원전부터 최고의 신이 계셨다.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야,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영원전부터 계시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독수리를 타고 올라가서 바울이 3층 전보다 더 높은 영원전까지 우리를 끌어올립니다. 세상을 바라 천지 창조의 순간을 포기합니다. 누가 창조했느냐? 여호와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오듯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서를 독수리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요한복음서만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부활까지 이어지는데 요한복음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유명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구속의 사명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는 여러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도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죽음은 그 부활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있었지만 신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세계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더 육신이 되었다, 이런 육체를 말합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덤덤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신관을 가진 사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 지옥적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요한복음서 기자는 그것을 위대한 구속사의 완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구속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나다. 어떤 성경이 기억납니까?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나오죠.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여호와께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건 지존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 아파트 많이 살지만 전에 단독주택 있을 때 배를 띵동 퇴근길 아버지가 누릅니다. 아들이 와서 누구세요?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는 건 나다.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여호와만 할 수 있는 나는 나다. 그런데 동일한 말을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반복됩니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가 누굽니까? 영원전부터 계시던 로고스이신데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만약 보통 사람 같았으면 봐라 내가 부활했다 말하겠죠. 이것을 봐라. 그 제자들의 요구는 그랬습니다. 보여달라. 그러나 예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굉장한 선언 아닙니까?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근데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사람이 되었듯이 성령 받을 때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침례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서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받을 것이다. 침례가 무엇이죠? 물속에 온전히 잠기죠.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는 온전히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내 팔 하나만, 발만, 입만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물속에 잠기듯이 온전히 성령에 잠길 때에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손님이 우리 집에 완전히 왔을 때 임하시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힐 때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의 승천 사건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1장 9절로 11절 보니까 예수의 승천 장면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공항에 출국합니다. 여권 사이에 비행기표를 들고 캐리어를 들고 손 흔들 때 출국장 사라지죠. 그때 그 주인공은 없습니다. 승천 장면이 바로 그러합니다. 더 이상 지상 예수는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 시대를 도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인은, 침례교인들은 모두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문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룩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함께하는 성령인데 바울은 성령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행전은 비유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고린도전서는 내주하시는 성령, 로마서는 함께하는 성령인데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침례교회의 삶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례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신약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행정교회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우리 침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침례교회를 세계 최고의 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125개의 나라에 퍼져 있는 교단. 그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침례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강의동 로비에 세계 지도를 전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양이 좀 이상하죠? 뒤집어져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매달려 있는데 이제 중국을 지배합니다. 대륙을 깔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침례교회, 세계 최대의 교단, 최고의 침례교인들, 하나님께서 우리 침례교회가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교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사명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 한 획을 긋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 담으로만 읽혀졌다고 알려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 목사 침례교인입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을 듣기까지는 선교사들의 노력이었는데 근대 선교 아버지 윌리엄 캐리 침례교 목사입니다. 설교의 왕태자 찰스 스펄전 침례교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권운동가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다 연설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침례교입니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12회 가장 많은 인구가 모였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침례교인입니다. 통역하셨던 김장한 목사님도 침례교인.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대면했던 온라인 참여했던 모든 침례교인들은 이 저녁에 그 한 자락을 붙잡고 있는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 침례교인들은 집단 영성을 넘어서 개인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는 영성 속에서 흩어지는 영성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현장까지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침례교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면서 또 다른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침례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